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가 304장 1절과 2절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1절과 2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함께 살피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면서 또한 이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 귀신도 내쫓으시고 병자도 고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적을 베푸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복음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죄의 결과로 인하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깊은 고통 속에 있음을 드러내 주시고 바로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이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임을 보여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시며 또한 제자들을 세워서 파송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도 명하시기를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태, 이러한 상황을 보고 나서 헤롯이 어떤 반응을 보였고 그 후에 이어지는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오늘 가르치는 본문 속에서 14절에서 16절까지 하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이 되살아난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는 영적으로는 캄캄한 사람이요. 또 은혜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요. 따라서 미련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지식이 무지하고 영적으로 미련한 이 헤롯은 마치 자신이 죽인 요한이 다시 영으로 살아나 활동하는가 싶은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악인들은 내면에서 자신이 범한 악으로 인하여 심판의 두려움이 늘 자리 잡고 있는 법입니다. 놀란 가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에 솥뚜껑을 보고 놀란다 라는 우리의 속담은 바로 이 악한 양심이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자신에게 미친 것이 아닌가 라는 두려움을 늘 예민하게 가는 법이죠. 헤롯은 어떤 잘못을 범하였기에 그리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헤롯은 참고로 예수님 탄생 때의 헤롯 왕이다 나오는 그자와 같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탄생 때 헤롯은 흔히들 헤롯 대왕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 헤롯 대왕의 자식들이 영토를 나누어 로마로부터 지배 이후에 분봉왕으로 세워지는 여러 헤롯이 있기 때문에 비교하여 예수님 탄생 때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그 중에 헤롯 대왕의 세 번째 부인에게서 출생한 아들로서 헤롯 안디바,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이복 동생이 있었죠. 헤롯 대왕이 아내를 열어 두었기 때문에 그 다른 헤롯 대왕의 아내에게서 태어난 다른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도 역시 아버지 헤롯의 이름을 따라서 헤롯이라 일컬어졌는데 이자가 바로 헤롯 빌립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헤롯 빌립이라는 이복 동생과의 관계 속에서 악행을 행하였습니다. 바로 자기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불륜의 관계를 맺은 것이죠. 그녀를 아예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헤롯 안디바는 자기 아내와 이혼을 하였고 또 자신과 불륜을 맺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도 빌립과 이혼을 하도록 하여 그리하여 둘이 다시 결혼을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일로 인해서 헤롯 안디바를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책망의 말씀을 전했죠. 이러니 헤롯이 또한 헤롯 안디바가 또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좋게 볼 리가 없습니다. 몹시 거슬렸고 몹시 못마땅했고 또 세례 요한을 어찌할까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었습니다. 17절부터 18절 두 절의 하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런 요한이 헤롯에게 말한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은 요한의 공개적인 책망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악행을
돌이키진커녕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것은 헤로디아의 또 기쁨을 주기 위한 노력이기도 했죠. 사실 헤롯 안디바는 요한을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일단 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있는 백성들이 소요를 일으킬지 몰라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요가 일어나면 자신을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분봉왕, 즉 책임자로 임명해 준 로마에 거슬려서 로마가 자신을 다시 내려놓을까, 분봉왕의 지위에서 내려놓을까 싶어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백성들의 소유가 두려웠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지위를 빼앗길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일단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악행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도 못마땅했죠. 19절부터 2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헤로디아와 헤롯 사이의 반응의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로 여기서 당장에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헤롯은 죽이고 싶은 마음이야 같은 마음이겠지만 그러나 두려움이 컸습니다. 헤로디아에 대한 욕망 때문에 종교 규범과 도덕을 내팽개친 헤롯이었지만 그에게는 자신이 악행을 했다는 마음속 깊은 곳에 대한 죄책감이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정욕에 의해서 헤로디아를 취하였으나 그러나 그것이 악하다라는 두려움, 죄책감은 남아 있었던 듯이 세례 요한의 책망을 좋아할 리는 없지만 그에 불구하고 그 책망을 듣는 것으로 그 죄책감을 달래가는 그러한 이중적인 태도가 헤로데스에게는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인은 자신의 악행을 지적하는 것에 대하여 그 악행이 드러난 사실로 인하여 분노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그 악행을 지적받는 일 자체가 마치 자신이 악행한 것에 대한 책망을 받고 벌을 이미 받고 있는 듯한 착각을 합니다. 그 죄책감을 그걸로 인해 덜어가는 또는 묘한 감정을 갖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헤로디아는 자신이 헤롯 안디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남편 됐던 헤롯 빌립과 이혼한 후 헤롯 안디바와 혼인했던 사실에 대하여 비난한 세례 요한을 원수같이 여겼다. 죽이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9절에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다. 악의 극한에 이르면 일말의 양심마저 사라지게 될 때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그 악을 극치우더라 자신의 악을 드러낸 자를 죽이고자 합니다. 헤롯보다 헤로디아가 훨씬 더 그 둘 사이에 악행에 대한 어, 반응이 더욱 헤로디아가 헤롯보다 컸다. 더욱더 악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21절과 23절의 주의 말씀을 이어보겠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과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 딸이 치리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죠. 이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 묘한 두려움이요. 백성들로부터 오는 압박의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한을 죽이지 않고 옥에 가둔 상태로 보호합니다. 차마 죽이기까지는 못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벌어집니다. 헤롯이 자기 생일을 맞이합니다. 잔치를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자신을 높여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자신을 자랑하는 그러한 악한 잔치의 자리였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춥니다. 그리고 그 춤을 추고 마음이 좋았던 헤롯은 그만 무엇이든지 주겠다라는 약속을 그 헤로디아 딸에게 맹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만과 타락한 쾌락으로 더 덮여져 있던 역겹고 악한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도 용납하기 어려운 더럽고 부패한 자리였다 할 것입니다. 이제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그 소녀가 그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슬프고도 괴로운 장면입니다. 이 악인들에 의해서 의인인 요한, 이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이 사건을 봅니다. 요한은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의 악행을 책망하는 일을 자신의 하나님께서 보낸받은 일로 여겼던 것이죠. 헤롯이 자신이 전하는 책망을 듣고 회개할까? 요한의 생각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헤롯은 음녀의 덫에 걸려서 결코 빠져나오지 못할 탐욕에 취한 자인 줄 뻔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요한은 하나의 말씀으로 책망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이 사역의 결과가 자신에게는 죽음의 길이 될 줄도 미리 예측할 만합니다. 그러나 두려움 없이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책망의 말씀을 대언하여 그 요한은 빌립을 향하여 헤롯을 향하여 책망의 포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런 세례 요한은 결국은 차가운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가 바로 이 에롯 안디바의 교만하고 악하고 부패한 그 역겨운 생일 잔치에 그만 그날에 목배임을 당하고 죽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보게 되면 세례요한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험한 죽음이지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6달 정도 앞서 태어난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나이가 고작 32살쯤 되었을 나이였을 것입니다. 사역을 얼마나 많이 했고 얼마나 많은 결과를 냈을까요? 그러나 32살 된 나이에 뚜렷한 결과나 그런 모든 것들을 드러내지 못한 채 그만 옥에 갇혔다가 그 32살 나이에 목뱀을 당하 죽습니다. 이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헤롯을 멸하시고 요한을 구원해는 극적인 사건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뜻은 우리가 다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외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그의 임무는 외치는 예비하는 사역으로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하다 하여 세례 요한을 그렇게 할 세상을 떠나도록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은 오늘의 사건을 보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죽음은 어떤 사람의 죽음도 헛되이 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모든 것으로 이 삶에서 죽음을 통하여 결국 모든 것이 끝나버린 삶이 그런 죽음이 또한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이르러 영광스러운 삶, 영원한 삶을 이어가는 생명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사람의 죽음은 이 땅에서 가진 고초와 수고와 슬픔의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어지는 영광을 누리는 죽음이며 그 영광을 향한 죽음을 넘어선 생명으로 이어지는 바로 그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죽음은 헛된 인생 속에서 안타까이 죽어간 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이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자신의 사역을 다 감당하고 그리고 악인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누리는 그런 죽음으로 이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헤롯 안디바의 악행이 또 헤로디아의 악행이 하나님께서 다 아시며 책망하시나 근데 돌이키지 않고 악으로 이어져서 결국 멸망으로 가는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악행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전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보여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에서 떠나 회개하여 주의 용서의 은혜를 받도록 부르시는 그 사역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과정 속에서는 세상의 악한 세력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악의 세력에 하여 일정하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의인이 있을진데 그 의인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므로 이어져가는 것도 오늘 본문에 주어지는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져가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악한 세상을 대적하며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백성이 되어져서 한평생 살아갑니다. 우리 삶 속에 닥쳐오는 겪어야 하는 여러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떠나 주 앞에 이르게 될 때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주께 다시 오실 그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실현을 바라보면서 또 담대하며 주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서 본문의 말씀을 읽으며 세례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은혜가 어떠한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어떤 모양이든지 떠나게 될 터인데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이 소중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용서받은 자의 행복과 또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끝까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세상에로 풍파로 인하여 흔들리는 인생이지만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착한 일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붙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 우리가 숨거들 그날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해가며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하루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하나님 눈동자 좀 지키시고 살펴주시옵소서. 내일은 복된 주일이 되어서 우리가 다 주 앞에 모여 예배하는데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마시고 걸음하여 나오는 성도의 걸음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빠짐없이 나오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귀한 사랑이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